안녕하세요. 인생의 깊은 지혜와 따뜻한 위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떠날 이야기는 거친 바다 한가운데서 펼쳐지는 한 편의 드라마이자 우리 모두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는 성경 속 한 장면입니다. 이 귀한 지혜와 위로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절망의 폭풍 속에서 방향을 잃은 누군가에게는 큰 빛과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5절에서 32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하던 배 위에서 겪었던 맹렬한 폭풍, 유라굴로 광풍의 기록입니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 바람을 거슬러 나아갈 수 없게 되자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바람에 떠밀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우다라는 작은 섬의 셀터드 사이드를 지날 때 우리는 겨우 거룻배를 붙잡아 맬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거룻배를 갑판 위로 끌어올린 뒤 밧줄로 선체를 동여매 배가 부서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 해안의 모래톱에 걸릴 것을 두려워하여 바다 닻을 내리고 표류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폭풍의 기세는 너무도 난폭했습니다. 다음 날 사람들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짐을 바다에 던져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장비마저 자신들의 손으로 내던졌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고 폭풍은 계속해서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몰아쳤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 때 바울이 그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듣고 크레타를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와 같은 손실과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께 권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중 단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이 배만 부서질 뿐입니다. 어젯밤 내가 속해 있고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너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에 좌초하게 될 것입니다. 열나흘째 되는 밤, 우리는 여전히 아드리아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자정쯤 되었을 때 선원들은 육지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이 물의 깊이를 재어보니 20길이었고 조금 더 가서 다시 재어보니 15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암초에 부딪힐 것을 두려워하여 배 뒤편에서 다 4개를 내리고 날이 새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선원들이 배에서 탈출하려고 꾀를 부렸습니다. 그들은 뱃머리에서 닻을 더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를 바다에 띄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선원들이 배에 남아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군인들은 거룻배를 묶고 있던 밧줄을 끊어버렸고 배는 파도 속으로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초대 기독교는 그 메시지에 대해 극도로 저항적이고 비우호적이며 심지어 적대적인 문화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진리의 증거는 너무나도 강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믿었고 결국 그 잔혹했던 고대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이 한 장면을 통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여기는 문제, 바로 악과 고난의 문제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 부분을 기록할 때
그의 그리스적 배경이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항해에 익숙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아도 항해나 난파선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반면에 그리스 문학은 난파와 항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에게 항해는 우리 인생 여정의 은유였고, 폭풍은 우리에게 닥치는 악과 고난, 비극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폭풍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는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가 되었습니다. 누가는 실제로 이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본문 곳곳에 우리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렇다면 누가는 왜 이토록 긴 지면을 할애하여 이 난파선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그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악과 고난의 문제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3가지 주제를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첫째, 폭풍의 역설. 둘째, 폭풍이 남긴 것. 그리고 셋째, 폭풍 속의 임재입니다. 첫 번째, 폭풍의 역설입니다. 바울 시대의 그리스 철학에는 2가지 주요한 사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스토아 학파의 운명론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정해져 있으며 인간의 노력은 운명을 바꿀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그들은 역사는 우연의 연속이며 인간의 선택이 자신의 삶과 역사를 만들어간다고 믿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고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해야 한다고 가르쳤고, 에피쿠로스 학파는 고난은 어떻게든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2가지 관점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보여주는 태도는 이 2가지 견해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하며 깊이가 있습니다. 상황을 다시 보겠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는 중입니다. 2주 가까이 맹렬한 폭풍 속에서 표류하며 모두가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2가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 2마디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22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고 선포합니다. 구약 율법에 따르면 만약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로 간주되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 예언을 선포했을 때 그는 이것이 절대 변할 수 없는 확정된 하나님의 약속임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30절에서 바울은 선원들이 몰래 배를 버리고 도망치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즉시 군인들에게 달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원들이 배에 남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죽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둘 중 하나여야 합니다. 만약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확정된 뜻이라면 선원 몇 명이 도망간다고 해서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모두 함께 바다에 뛰어들어 수영을 즐겨도 괜찮지 않을까요? 운명이 정해져 있다면 우리의 선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선택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역사의 결과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고 미래는 불확실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둘 중 어느 한쪽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동시에 우리의 선택 또한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우리는 그 선택에 대해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롭고 역설적인 관계입니다. 왜 이 점이 중요할까요? 바로 무의미해 보이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통찰을 주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전능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에 무의미한 고난이 가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런데 세상은 무의미한 고난으로 가득하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얼핏 들으면 매우 강력한 논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논리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숨어 있습니다. 그 오류는 바로 내가 그 고난의 의미를 찾을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어떠한 의미도 존재할 수 없다는 오만한 가정입니다. 5살짜리 아이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의 직장을 얻게 되어 이사를 가야 합니다. 이 결정은 가족 전체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당신은 아이에게 사랑하는 친구들, 익숙한 놀이터, 뒷마당의 연못과 헤어져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아이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아무런 이유 없는 끔찍한 고통으로 보일 뿐입니다. 아이는 웁니다. 왜요? 왜 우리가 떠나야 해요? 이건 불공평해요. 당신이 아이에게 이건 나중에 내가 좋은 대학에 가는데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설명한들 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대학이라는 개념조차 없는 아이에게 그 설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과 5살 아이 사이의 지적 격차보다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격차는 무한히 더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이 세상의 어떤 고난을 보며 나는 여기서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 없으니 이것은 무의미한 고통이다 라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셔서 우리가 그분께 이 악과 고통을 막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분노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분은 또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이유를 가지고 계실 만큼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폭풍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만 악의 창조자는 아니시며 그분의 신비로운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두 번째, 폭풍이 남긴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 삶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본문 전체에서 가장 놀라운 것 중 하나는 바울의 평온함입니다. 밖에서는 파도가 울부짖고 바람이 미친 듯이 몰아치지만 바울의 내면은 놀라울 정도로 고요합니다. 그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워 줍니다. 심지어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며 빵을 떼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이 장면에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바울이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까지도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 몇 사람을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써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 중 몇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 얼마나 역설적인 말씀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향한 세밀하고 사랑 가득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계획이 우리를 위대함과 구원으로 이끄는 과정에서 고난이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해 이 진리를 증명했습니다. 그는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이 겪은 고난을 이렇게 나열합니다.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마흔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습니다. 이 본문이 난파가 바로 그 3번째 경험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라니요. 그 끔찍한 고통들이 어떻게 가볍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고난을 통해 얻게 될 영원한 영광의 무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양 동화 벨벳 토끼 인형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진짜가 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란다. 그건 너에게 일어나는 일이지. 한 아이가 오랫동안 너를 사랑해줄 때 그냥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랑해줄 때 너는 진짜가 되는 거야. 토끼가 묻습니다. 그거 아픈가요? 그럼 아주 아프지. 그래서 쉽게 부서지거나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졌거나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하는 것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진짜가 될 때쯤이면 털은 다 빠지고 눈알은 떨어져 나가고 관절은 헐거워져서 아주 초라해 보이지. 하지만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 내가 진짜가 되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추해 보일 수 없으니까 이것은 단순한 동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가장 실제적인 진리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아무런 폭풍도 겪지 않고 평탄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종종 깊이가 얕고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고난에 처한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하지 못합니다. 진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깊이 있고 무게감 있으며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폭풍은 우리를 진짜로 만들어줍니다. 물론 고난을 잘못 받아들이면 우리 삶은 비통함과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차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없는 삶은 확실하게 우리를 공허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고난을 올바르게 받아들여 바울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세 번째 주제, 폭풍 속의 임재입니다. 본문에서 가장 감동적인 구절 중 하나는 바울이 하나님을 묘사하는 방식입니다. 23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내가 속한 하나님, 보통 사람들은 폭풍이 몰아치고 비극이 닥치면 사랑받는다고 느끼기보다 버림받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끔찍한 폭풍 한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소유라고 선포합니다. 그는 자신이 거부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가 되도록 사랑받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수년 동안 저는 고난 때문에 믿기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철학적 논증으로 그들의 의심을 해소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정교한 답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목회했던 교회의 성도들이 나중에 저를 위해 환영회를 열어준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어나 저와의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놀랍게도 단 한 명도 제 설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기억하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제가 응급실에 있을 때 함께 계셨죠.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제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저와 함께 있어주셨어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답변이 아니라 고통의 현장에 함께 있어주는 임재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가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와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고통받으셨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잃으셨고 고문당하셨고 거부당하셨으며
불의의 희생자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셨다고 담대하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멀리서 관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고통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그 모든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그 이유가 결코 우리에 대한 무관심 때문일 수는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토록 확신에 차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는 불순종의 죄로 인해 폭풍을 만났지만 자신을 희생하여 배에 탄 다른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궁극적인 요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이라는 궁극적인 폭풍 속으로 스스로 뛰어드셨습니다.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얼마나 깊이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영원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떤 폭풍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진짜가 되도록 사랑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일대학의 한 철학자는 고난에 대한 기독교의 관점을 감싸 안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고난을 받아들이라고 했고 에피쿠로스 학파는 피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고난을 감싸 안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활의 날이 오면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고통을 없애는데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그 안으로 끌어안아 그것을 사용하여 우리를 더욱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가족 모두를 잃는 끔찍한 악몽을 꾼 적이 있습니다. 꿈을 꾸기 전에도 저는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 그것이 꿈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가족을 사랑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제 기쁨이 악몽이라는 고통을 감싸 안아 더 깊은 사랑과 감사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부활의 날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겪었던 모든 슬픈 일들은 거짓이 되고 악몽처럼 변할 것입니다. 부활의 실제는 우리의 모든 고통의 실제를 상대화시키고 그 고통마저도 우리를 무한히 더 행복하게 만드는 재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사망이 승리에게 삼켜진 바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영원한 영광의 승리 속에 완전히 삼켜질 것입니다. 고난의 문제에 대해 우리에게는 완벽한 답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답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문제에서 빠져나가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스스로 고난의 갈고리에 자신을 거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마음의 철학적인 답변 대신 당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변화될 것입니다. 진짜가 될 것입니다. 영광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가 이 세상의 모든 악과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압도적이고 모든 것을 감싸 안는 응답임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인생의 폭풍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논리적인 답변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어떤 폭풍 속에서도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고 담대히 고백하며
마침내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